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이 저희를 당신과 똑같이 스스로 있는 자로 창조하셨음을 알려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스스로 있음에 깨어나 스스로 있음의 기쁨과 행복을 전하며 사는, 만끽하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이 예배와 기도로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로마복음 81장입니다. 네, 81장 말씀을 짧으니까 두 번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81장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풍요롭게 된 자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라. 그리고 힘을 가진 자로 하여금 그것을 부정하게 하라.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풍요롭게 된 자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라. 그리고 힘을 가진 자로 하여금 그것을 부정하게 하라.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이 말씀에 저희를 초청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 들리게 하시어 말씀의 빛에 따라 사는, 말씀을 따라 삶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그 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에 치러지죠.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출할지 다 마음으로 결정하셨습니까? 누구를 결정하셨든지 간에 관계없이 투표는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리고 다음 5년 동안 그 대통령이 일을 잘했든 못했든 그 결과를 두고 각자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뭘 선택을 잘했고 뭘 선택을 못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 각자가 내가 한 선택에 대한 그만큼의 뭐 100만 불이면 100만 분의 1의 책임이 있다고 느끼면은 그러면 나라가 발전하죠. 그죠?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선택에 대한 결과를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에, 다스리는 자로 선택한 사람의 기준을 풍요롭게 된 자를 다스린 자로 모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풍요롭게 된 자가 누군가 그게 드러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풍요롭게 된 자, 이걸 누구를 풍요롭게 된 자라고 그러냐? 흔히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많게 되면은 풍요롭다 그러죠. 자식이 잘 되고 돈이 많고 화려하고 이러면 풍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도덕경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도덕경에서는 누가 부자냐? 그걸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33, 도덕경 33장의 말씀인데, 승인자는 유력이요, 자승자는 강이요, 지족자는 부요, 강행자는 유지요, 불실기소자 구고, 사의불망자 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도덕경 33장에. 그러니까 이 뜻이 사람을 이긴 사람을 힘 있다고 그러고, 자기를 이긴 사람을 굳세다고 그런다. 족함을 아는 사람을 부자라고 그런다.
참 족함을 아는 사람을 부자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이긴 굳셈으로 가면은 하나의 뜻을 알아. 자기를 이겨서 굳세지면은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잃지 아니하면은 죽어도 살고 그리고 죽어도 사는 그 생명을 두고 영생이라고 그런다. 그런 뜻입니다. 그 나를 이기면은 하늘의 뜻을 알고 하늘의 뜻을 알면은 아, 죽어도 죽지 않고 그게 영생이다. 참 부자잖아요. 나를 아는 사람은 진짜 부자다. 족함을 아는 사람, 정말 내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게 부유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나를 깨닫고 내가 지족함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서 죽어도 죽지 않은 경지에 도달하면은 진짜 부자다.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고 내 지도자로 삼아야 되죠.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을 뽑았느냐, 자기를 이기고 그리고 조금을 아는 사람을 그 옆에 가면은 참 사람이 풍성해. 그런 사람을 내가 지도자로 뽑았는가. 그렇게 반성하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사람을 뽑는 기준일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되면은 나도 자연적으로 다스리는 위치에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발전시켜 놓고 다스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달라. 그 사람 옆에 가면은 참 풍성해, 뭐가. 뭐 돈도 많고, 마음도 풍성하고, 뭐가 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 평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래, 그 사람 옆에 가면은. 근데 요즘 이게 미국과 대통령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가난해도 미국처럼 가난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트럼프처럼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얼마나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전 세계가 자기를 도와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막 공개적으로 주장하겠어요. 그런 미국의 주장을 보면 의의가 없잖아요. 이제까지 세계에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갖고 미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고 부자잖아요. 힘센 나라지. 미국처럼 잘 살고 그거 현상적으로 미국처럼 잘 살고 부자인 나라가 없죠. 근데 참 우리는 가난하고 그러니까 더 힘센 나라가 되고 더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 보면은 참 가난해요. 그죠? 참 힘이 없는 나라 같아.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미국이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어. 나는 세상을 다스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걸 스스로 고백하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진짜 풍요롭게 된 사람의 전형이 석가모니나 예수님이잖아요. 부처님은 석가모니는 평생 죽을 때까지 아침마다 탁발하면서 밥을 빌어 먹고 살았어. 이러면서도 자기 먹는 걸 탁발해서 해결하면서도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래. 그러니까 천하가 내 것이니까 내가 돈을 가질 필요가 없이 그냥 얻어먹으면 된다는 것이죠. 천하가 당신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니까 그 마음의 부요함은 석가모니를 따를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나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두 분의 내면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온 세상에 모든 걸 다 나누어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부요함이 있어. 그러니까 풍요롭게 된 사람의 전형이고 다스리는 자의 모범이죠. 이런 사람이 다스려야 돼. 그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지는 못하지만은 그 위로 그렇게 상승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만나고 이웃을 만나는 사람이 참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이라야 이웃을 풍요롭게 할 수 있어. 내 마음이 부족하면은 외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이웃을 가난하게 만들어. 미국 꼴이잖아요. 자기가 부자인 줄, 자기가 부자고 힘인 줄 몰라. 그러니까 자꾸 이웃을 괴롭혀, 그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웃을 가난하게 만들어. 우익부 빈익빈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지도자를 뽑는 기준도 이웃을 사귀는 기준도 내가 수행할 목표도 지금 여기서 내가 지족하다는 그 진리에 깨어나는 거야. 내가 참 족하구나, 족하다. 이리 둘 것도 없고, 빨을 해도, 아, 내가 참 부자구나. 그러니까 석가모니나 예수님이 뭘 안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전부 자기 거니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도 이웃도 나도 지족함으로 수행을 해가야 돼. 참 내가 풍요로운 사람이구나. 내 안에 나눠줄 게 너무 많구나.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본문에 추가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힘을 가진 자로 그것을 부정하게 하라. 힘을 가지고 있어 그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쓰지 말라 이 말씀이죠.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힘을 사용한 사람 치고 망하지 않는 사람은 전무합니다. 자기 안에 힘이 있다고 막 힘을 내두르고 산 국가, 뭐 특히 로마나 뭐 몽고나 영국 같은 그런 나라가 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잖아요. 로마나 뭐 몽고나 다 영국이나 다 관광객이 구경하러 오는 폐허지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요즘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힘을 쓴 권력자는 다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원수를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사랑보다 선함보다 더 큰 힘은 없다. 사랑보다 더 큰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사랑과 선함보다 더 큰 힘은 없다. 전쟁에 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힘을 비축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마 보니까 저 사람하고 싸워서 안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주라 이 말이죠. 그죠? 내가 힘을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 정도의 전쟁 위험이 있다고 그러는데 전쟁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안심하십시오. 미국의 전략 자산이 소위 그 B-50이나 이 공중 폭격기나 항공모함이 한반도 해역만 들어도 북한은 짝 온다는 것은 비행기만 떠도 전략 자산 비행기만 떠도 북한에서는 비상이 걸려. 한 방에 갈 줄 아니까.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전쟁은 안 됩니다. 북한이 한국을 막 공격할 때 원점 타격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으나 원점을 타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비용보다 전쟁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보다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어도 전쟁보다는 쌉니다. 평화보다 더 지고한 가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힘을 비축은 하되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이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힘자랑하다가 서로 힘자랑하다가 무력으로 정복시키려 그러다가 일어난 불행이 6.25 사변이잖아요. 한반도 5천 년 역사에서 몇 년 만에 몇백만이 죽인 경우가 없잖아요. 지금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쪽에서는 힘을 사용하면은 최소한 1,000만 명 죽. 그러니까 힘을 가진 자는 힘을 사용하지 않아야 돼. 또 도덕경 68장에서 영원히 승리하는 길을 얘기를 합니다. 도덕경 68장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성적자 부정이고 선용인자 애지하고 시부쟁지덕 시위용인지력 시위배천오지극이다 이런 말을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인가 이러면은 적을 잘 이기는 사람은 안 싸운다. 선성자 선성적자 부정이다. 적을 진짜로 적을 이기는 사람은 안 싸운다. 사람을 잘 쓰는 사람은 그 사람 밑에 들어가기를 즐긴다. 저 사람을 쓰고 싶으면 그 사람 밑에 들어간다. 이걸 일러서 부쟁지덕이라고 그런다. 다투지 않는 덕이라고 그런다. 네가 내 아래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 그리 안 해요.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야. 그 부쟁, 다투지 않는 덕이라고 하고 시위 용인지력이다. 이게 사람을 쓰는 힘이다. 진짜 이웃을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고 싶으면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러서 하늘을 벗삼는 최고의 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그 사람 밑에 들어가는 이게 배thân 고지극이다. 하늘을 배필 삼은 최고의 경지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잘 낮추어서 사람이 나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고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힘을 가졌으면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걸 막 사용해 버리면은 니도 막하고 나도 막하고 당해 버리는 거예요. 이 경지로 어떻게 갈 수 있냐 말씀이죠. 남을 다스리고 풍요롭게 하는 그리고 이기지 않고도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삶을 싸우지 않고도 하나님처럼 되는 길이 뭐 어디 있냐? 그럼 매주 하는 연습이죠.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 진여로 깨어나면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 진여로 깨어나면은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존재고 아버지와 하나인 존재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무한한 풍요로움을 누지 않을 수가 없지. 내 안에 친정으로 사랑이 뿜어져 나오고 풍요로움이 부져 나오는데 내가 주고 싶지 않아도 나로부터 나가겠죠. 그죠?
이러면은 내가 자동적으로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돼. 아니, 아낌없이 베푸는데 나를 다스리는 자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이 천하하고 천지하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 보고 이걸 다스리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지. 만물을 다스리라, 천하를 다스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진여로 깨어나면은 예수님처럼 아래로 들어가면은 부처처럼 남 아래로 들어가면은 내가 가진 힘을 사용할 필요가 없죠. 내가 힘을 사용 안 해도 그 사람하고 하나가 돼. 그러니까 내가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다. 내 정체성이 부처다. 즉 진여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랑 자체다라는 걸 깨닫는 것보다 더 위대한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힘을 폭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 밑에 들어가서 받쳐주면은 그러면은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평화가 온누리에 가득하겠지.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풍요롭게 될 때, 아, 내가 풍요로운 존재임을 깨달을 때 내가 스리는 자로 살아질 수가 있어. 정말 내가 힘이 있을 때, 그럴 때 힘을 쓰지 않아도 돼. 힘도 없는 것들이 막 힘을 사용해. 그죠? 그러니까 풍요롭고 힘을 쓰지 않아도 불안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그 상태로, 의식의 상태로 들어가는 길이 내가 누군가, 이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이 화도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가 누군가 이 수행이 무르익을수록 풍요와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평화가 내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 아, 좋겠네. 괜찮네.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아, 괜찮구나, 이게. 작년에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일이 오면서 굉장히 뭐 위험하고 불안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한국이 한 단계 업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인생에 태보는 없어. 그런 안심함과 평안이 나를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기가 차죠, 그죠? 풍요롭게 되고 풍요로워서 아무리 나누어져도 끝이 없어.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힘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온 마음에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옆에 모든 사람이 몰려들면서 행복하겠지. 외로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하여튼 오늘도 다시 강조합니다. 이 무엇고 화두 수련에 정말 꾸준하십시오. 그러면 해결 안 될 문제는 없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풍요로움과 전능함이 내 안에 머물게 하셔서 나누어 주고 또 힘을 쓸 필요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예,